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제 성경은 322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을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이 생각 시리즈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농토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자기 나이 가지고는 도저히 포크레인을 쓸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바꿔서 연습을 하고 했더니 포크레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농사를 하니까 훨씬 농사가 쉽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8절 마지막 끝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저는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많이 구원해 낼 수 있겠는가? 좀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해 낼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토요일 날 27일 복음 사경에 머릿속에 관심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관심이 많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 1월 27일 복음 사경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명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신경을 쓴다고 그럽니다. 관심 있는 것에 신경을 써요. 사업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온통 사업의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 없이 천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볼 때도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와도 만들어서 같이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에서.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잡기까지 많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목표의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 묵상과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주를 시작할 때도 한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열쇠다.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뭐라고요? 열쇠라는 겁니다. 생각이 열쇠다. 행복, 불행, 사랑, 미움, 번영, 가난, 풍부와 궁핍, 성공, 실패, 가져오는 이 모든 열쇠는 다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이 우리 미래를 창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 모습은 뭐냐? 여러분이 지난날 과거에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잘하고 그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 연결시켜 나가면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차가 있는데 이게 마차 바뀌거든요. 마차가 이렇게 있으면 마차 앞에 뭐가 있어요? 예? 마차를 뭐가 끌고 가죠? 예, 그러니까 마차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죠. 반드시 마차 앞에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 움직여야 뭐가 움직여요? 마차가 움직이는 거죠. 말이 가만히 있는데 마차가 움직인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환경, 생각과 가정, 생각과 성품, 생각과 태도, 생각과 행복, 생각과 부요, 이 모든 관계를 보면은 생각이 앞에가 있어요. 생각이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 모습은 뭐냐면은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끌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기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9페이지. 자, 에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059면) 자, 에레미야 6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6장 59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죄송합니다.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뭐라기냐면은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아요. 우상한테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세상 재물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16절, 17절, 18절에 제일 먼저 뭐라 했냐? 16절에 뭐라 했죠?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은, 여러분 기뻐하면은요, 우리 안에 수많은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게 호르몬이어서 한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뻐하면은 호르몬도 여러 호르몬이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우리 흔히 엔돌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높은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이건 뭐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기뻐하면은 엔돌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막 핀잔을 주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분노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을 채취해가지고 금붕어가 사는 곳에 0.05mg을 떨어뜨렸더니 금붕어가 5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성기를 내고 사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겠습니까?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웃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장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뭐가요?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인상 팍팍 쓰고 사업하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웃으면 복도 와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 예. 이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매일같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은 그 이상한 생각 속에 자기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태도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은요 똑같습니다.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귀도 2개고 손가락 10개고 발 달려있고 머리 털났고 똑같은 사람 12명이 갔어요. 뭐 다른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뭐 방향이 달랐거나 바라본 장소가 달랐거나 12명이 함께 그 땅에 들어갔고 함께 봤어요. 그런데 뭐냐?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하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뭐라 하겠냐? 2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라 하겠냐? 이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제 성경은 2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 하겠냐? 217페이지. 자 14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얼굴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12명이 가서 봤는데 10명은 안 돼요. 그런데 2명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생각의 차이예요. 무슨 생각이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안 돼요, 노가 없어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보인 거예요.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 태도는 어디서 오냐?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은요, 영적인 성숙함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함.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숙함을 이뤄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그 장로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 36대 시장 하셨던 전태홍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제가 심할 때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으면 좋겠나고. 그래서 무슨 책이에요? 그랬더니 생각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 제목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참 좋으시다고 그 책을 출판했어요. 지금도 내 서재에 가면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생각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또 내가 변하면 환경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라고 말이에요. 나를.
부정적인 이 나를 긍정적인 나로 바꾸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 그 사람 못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은요, 사람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 축복도 주십니다. 그릇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백날 축복해달라고 해봐요. 안 줘요. 그릇이 되어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되어야죠. 그릇이 정말로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죠. 형편없는 그릇 가지고 뭔 축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담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바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삶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그가 있던 곳이 어디냐?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그는 하는 말이 기뻐하라고 교회에다가 권면합니다. 기뻐해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생각이 바꿔졌고 생각을 통해서 그 감옥 안이 변화가 되고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의 시작이 어디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에서, 생각.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라.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겠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죽을 일만 생겨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요?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일어나자마자 매 죽겠네. 죽을 일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입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뭐냐? 끝으로 뭘 하겠냐? 좋은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지막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 유언은 받들어 가슴에 새겨요. 왜? 마지막으로 한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사도 바울은 뭐라냐? 파이널리라고 해서 영어로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설할 때도 마지막이 참 중요하거든요. 설교할 때도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도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전반전 잘 나갔다가 후반전에 폭삭 망했어요. 그건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전반전은 시들시들했는데 후반전에 팍팍 잘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끝으로 가는 이 끝, 정말 이 끝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첫 번째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끝으로 빌립보 교우들한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무엇에든지 참되며 신실해라, 그 말입니다. 신실해라. 두 번째가 뭐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캄캄하면 도둑놈들이요, 캄캄할 때 이래요. 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낮이나 밤이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어로 말하면 초이스가 아니에요. 초이스는요, 많은 것 가운데서 택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은 디시전, 결단입니다. 결단. 양당 간에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길 갈 것이냐, 나쁜 길 갈 것이냐, 이 두 길이 있을 때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결단.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든지 오르냐, 이 말은 불의에 지지 말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순결해라, 그 말. 순결.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도 순결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어려운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냐? 지금 장작개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장작개비를 한 곳에 싹 모아가지고 불을 지피면요, 화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나씩 빼가지고 다 놔둬보세요. 타다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열심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모였어요. 모여서 내 불이 곧 꺼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같이 지금 불을 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불을 붙여가지고 나가서 꺼질 듯 하지만 빛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해.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우리 육신도 순결해야 되고. 할렐루야. 육신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러블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러블리. 뭔 말이냐?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집사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어떤 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으셔야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어디 가서 욕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건설되어 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도 안 해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면 전도하기가 100배 1000배 쉬워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가게를 가서 그분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사경에 한번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서 계속 베풀어 보세요. 계속 베풀어요. 가게 하고 계세요. 그 가게 가서 절대 깎지 마세요.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는 자꾸 공을 들였잖아요. 아이고 자매님, 제가 꼭 부탁 하나 있다고. 무슨 부탁이냐고. 1월 27일 우리 교회 복음 사경이 하는데 한 번만 와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얻어먹었죠. 사랑받았죠. 그런데 그까짓 거 못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막 콩나물 사가지고 막 깎아버리고 말이지. 두부 사다가 깎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절대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난 안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도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 했냐?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아이들을요, 여러분이 양육할 때 막 나무래 보세요. 절대 그 아이들 그 나무래가 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다.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칭찬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누가 잘하냐? 칭찬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합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해 보세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라고 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심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습관을 심었더니 성품이 되고 성품을 심었더니 운명을 거둔다.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운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동하는데 여러분 성숙해져요. 행동할 때 습관이 돼요. 성품이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돼요. 생각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행동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차라리 성경을 많이 몰라도 그 적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행하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요절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경 한번 봐보겠어요. 야고보서 성경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22절. 자, 한 두 절을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1절만 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한 절 더 보겠어요.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은요, 그 사람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런 사람한테는. 왜? 행함이 없으니까. 차라리 모르면은 속이라도 편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말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맨날 입으로 주여자만 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는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육은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7장에 이 둘이 싸운다고 그래요. 싸우면서 막 범민이 생기니까 뭐라 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요, 육이 영을 괴롭히니까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 다음에 8장 가면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4장 6절 7절을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저는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차츰차츰 내가 변화돼 가보자. 그래서 하루에 1%씩만 바꿔보자. 그러면 1년이면 365%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수없이 반복할 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귀향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언어의 습관도 좋은 습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생각,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바꿔봐. 내 입술부터 바꾸자. 내 습관 잘못된 거 바꾸자. 하루에 1%씩 바꿔보자. 나쁜 습관을요, 음식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최소한 2달 걸린답니다. 제가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보너스로 짜고 맵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맛있다 할 때는 이제 5가지가 있죠. 예. 짜고 달고 맵고 싱겁고 또 뭐 있어요? 예? 몰라요? 예? 자,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예? 쓴맛. 예. 그럼 보편적으로 맛있다 할 때는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맛있다 그러죠? 달고 짜고. 달고 짜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맛있다 그래요. 쓴맛이 들어가는데 맛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식습관도요, 사실 달고 짜고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식습관 고치려고 하시면 2달이면 고쳐요. 나쁜 것은 고쳐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치자. 아멘.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예? 어느 습관 맨날 입만 열면 죽겠다. 고쳐야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좋은 그릇이 되기만 하면 2018년도 여러분 앞에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마시고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